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2005년에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가장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을 배송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물건을 주문하면 한 하루 이틀이면은 받아서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대부분 일주일 넘게 걸려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존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주문하면 3, 4일 정도면은 물건을 받아서 너무 신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점차 이제 사업을 확대해 나갔죠. 그 뒤로 유통에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서 당일 배송도 생겼고 점차 온라인 매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오프라인 매장이 파산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전과는 다른 그런 많은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은행 지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둘씩 사라지고 ATM 머신이나 또 모바일 서비스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2035년에는 가스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스 스테이션도 줄어들 것이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들을 생산하는 공장들도 문을 닫겠지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직장을 잃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일자리나 그런 기업들이 많은 그 일자리와 노동력을 창출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많은 기업들 또 기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1996년 미시간 석좌 교수였던 그 로버트 퀸이 그 딥 체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딥 체인지. 이 책에서 급격한 변화에 기업이 근본적인 변화로 대처하지 않으면 서서히 망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의 그런 변화의 모습은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에 그냥 조금 반응하는 정도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서서히 망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기업만 이런 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개신교의 감소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 성인의 5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로 급격하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교회는 점차 고령화되고 있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는 생존 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몇몇 문제 있는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근원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서서히 망해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변화를 거부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변화보다는 안정과 전통에 안주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죽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완전하게 변해야 합니다. 흔히들 이런 변화를 위해서 교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교회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교회는 영적으로 변화를 해야 합니다. 서서히 망하지 않기 위해서 옛 삶의 모습을 버리고 영적으로 변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영적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교회가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하게 되면 우리는 망하지 않고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겜에 떠나는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영적 변화에 필요한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상황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영적 상황을, 영적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태어난 곳, 그 가나안 땅 중에서 너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이 있던 그 밭을 샀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아마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은 이 세겜 땅에 머물고 정착했던 것 같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추장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을 부르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이에 화가 난 야곱의 그 아들들은 추장 세겜을 속여서 세겜 사람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후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은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되었죠. 아주 위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겜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세겜 부족과 가까웠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언제 야곱에게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몰살을 피하기 위해서 세겜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하란에서 부르셨던 그 과정을 보면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야곱을 부르실 때에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곳, 야곱이 태어난 곳에 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세겜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나 사건과 시몬과 레위의 살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세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은 세겜에 살아도 됐을까요? 이런 사건 때문에 억지로 등 떠밀려서 떠나긴 했지만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은 그 땅에, 세겜 땅에 살아도 됐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세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야곱 가족이 세겜에 사는 동안 이들은 점점 세겜 사람들과 섞여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세겜 족속과 섞여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의 삶의 모습과 동화될 수밖에 없고, 그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점점 그들의 모습과 똑같이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이고, 세겜 족속과 이제는 한민족이 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서서히 하나씩 변화되고 주변에서 일어나겠죠. 디나를 성폭행한 후에 디나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추장이었던 세겜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27절입니다.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섞여 살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야곱 가족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세겜 사람들과 이제는 한 민족, 한 가족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시간 문제입니다. 야곱은 이런 현실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잠잠하게 기다리기만 했죠. 세겜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야곱 가족과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계획하고 그런 것을 주도했지만,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지나서 이 모든 문제가 잊혀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쫓겨나지 않고 그 땅에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세겜에 머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야곱은 점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약의 계승자였지만 그렇게 서서히 망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디나의 성폭행 사건과 시몬과 레위의 살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었던 야곱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삶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던 야곱을 그 땅에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끌어내셨지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야곱을 둘러싼 영적 무기력함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났던 그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서 살고 또 같이 일하고 살 수는 없지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게 됩니다. 아이들은 공교육을 받으며 세속적인 가치관을 배우게 되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변질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의 방법과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염려와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서서히 망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영적 세계의 움직임을 분명하게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보이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
그 영적 세계가 보이는 세상의 일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야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죠. 흔히 위기를 위험과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위험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 살리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나의 성폭행 사건과 시몬과 레위의 살인 사건이 야곱에게는 큰 위험이었습니다.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영적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영적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계속된 세상의 공격과 영적 전쟁에서 살아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영적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는 서서히 망해가는 길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삶을 변화시키고 부흥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 갖지 말고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이런 영적 환경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흥을 소망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위해서 분명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 요즘 변했어 라고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좋은 쪽으로 변한 것일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느 쪽으로 변화될 방향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인가에 따라서 그 변화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는 좋은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향하라고 그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세겜에서 베델까지 그 거리가 5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베델이 아니면 안 되었을까요? 베델은 야곱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에서로부터 도망가던 때에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이끌어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세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했던 그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야곱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삶의 방향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더라도 방향만, 디렉션만 잘 잡으면 우리는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고 살아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잃게 되면, 방향을 놓치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던, 하나님을 만난 곳인 그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던 야곱이 방향을 잃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가야 될 그 방향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잘 잡고 그 방향으로 잘 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것이 참 힘들죠.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그 방법을 우리가 따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웃기웃거리다가 우리는 서서히 망하는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향, 삶의 모습, 삶의 태도, 삶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곳,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곳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도록 만드는 그곳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길갈이 바로 그곳이죠. 나의 부끄러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길갈, 나를 새롭게 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래야 망하지 않고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이런 삶의 방향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존재 목적이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역시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해야 되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을 격려하고 훈련해서 세상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간판을 달고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분명히 붙잡고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시작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가정이 살 수 있고,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삶의 방향을 정했다면 우리는 이제 옛것을 버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옛것을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야곱은 베델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떠나기 전에 야곱은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보니까 모두가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모든 우상의 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하란에 있었을 때부터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서 가져올 정도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막거나 그것을 문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야곱은 모든 우상의 물건들을 다 걷어들여서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의 삶의 가장 큰 부분이었던 우상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옛것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베델로 떠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우상의 것을 버리는 거 어렵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일수록 우상의 것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겠지요. 그것 없으면 벌을 받을지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모든 우상을 버리자 5절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을 그 가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이 베델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적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겠죠.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옛 삶을, 옛 모습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과거를 버려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버려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것을 버리는 것이 참 어렵지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불교 신자였던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손을 이렇게 모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마 불교에서 또 신앙생활할 때 절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습관을 고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힘든데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그 삶의 그런 모습들, 내 가치관,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삶의 목적을 다 내려놓고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좋을 것 같은데 화가 날 때,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있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옛 성품, 옛 삶을 버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옛 삶을 버리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의 것을, 잘못된 것을 버리는 그런 결단을 과감하게 내려야 됩니다. 결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버려야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우상을 섬기던 마음을 없애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최소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의 것들, 우상의 신상들을 모두 버려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갖게 된 후에 집에 있던 부적을 다 불태웠다고 합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 삶에 보이는 옛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 삶에 보이는 옛날의 삶의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혹시 징크스 믿는 분 계십니까? 버리세요. 미신처럼 믿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자꾸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르침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옛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은혜를 누리며 부흥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개구리와 올챙이 실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뜨거운 물에 올챙이를 넣으면 그대로 빠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뛰쳐나와서 죽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강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거기에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단 있고 성숙한 사람은 큰 핍박이 왔을 때 담대하게 그것을 막아낼 수 있고 그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부딪힐 수 있습니다.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차가운 물속에 넣고 밑에서 약한 불로 서서히 달구면 개구리는 그 안에서 헤엄을 치다가 죽게 되죠. 우리 영적인 삶의 모습이, 영적인 현실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적인 삶과 그런 가치관에 조금씩 노출되고 그들과 같이 가고 그들과 삶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영적인 현실,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Deep Change or Slow Death에서 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변화가 필요합니다. We need real change.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그런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일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근본적인 변화를 갖는다는 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모습을 계속 돌아보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변화가 없으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변화가 없으면 서서히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살았죠. 그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자신을 죽이려고 점점 좁혀오는 그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영역에서 야곱은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선택을, 새로운 결단을, 삶을 선택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죠. 우리도 살아야죠. 우리를 둘러싼 악한 영향력, 세상의 가르침, 우리의 옛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삶을 소망하고 그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은 우리가 결단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머리만 가지고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곳에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방향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